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5년 9월 9일 테슈바 기도 기간 17일째입니다. 테슈바는 이 5786 나팔절 기간이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이 장막절 이전에 40일 동안 특별히 회개 기도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도 나팔절부터 9월 23일 나팔절부터 그리고 이 장막절 기간까지 마지막 30일부터 40일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기간 가운데에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6월 3일 대선 이전에 52일 동안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개 기도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우리 내면에 있는 죄들을 낱낱이 고함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신부로서 우리의 세마포 옷이 흠없고 점없는 티 없는 깨끗한 옷으로 준비되길 기도합니다. 슬픔의 마음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기쁨의 마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그네이아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그네이아 교회에 함께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교회와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리고 주님 맞이할 때까지 주님 우리에게 맡기실 그 사명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요. 테슈바 17일 오늘부터 계속 기도를 할 건데 오늘 말씀 주제는 사람을 차별대우했던 누룩을 회개합니다입니다. 사람을 차별대우했던 누룩을 회개합니다 라는 주제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개 기도할 내용을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바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조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앞지 않은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잘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법범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은 이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어, 최근에 이런 성도님과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조현병을 앓는 청년이 왔었습니다. 조현병은 무언가 의식이 정확하지 않고, 네,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과 접근이 정상인의 모습은 아니며, 뭔가 아, 뭔가 부족한 듯한 모습이 보이는 그런 병을 앓는 증상을 간략히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그런 조현병을 앓는 형제와 그리고 부모가 없는 어, 고아원과 소년원에서 어, 지내온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 후자의 형제는 여전히 지금도 감사하게도 있고요. 첫 번째 형제는 이제 저희 공동체를 잠시 떠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는 몇 달 전에 수련회를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이제 수련회를 같이 가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저는 이 형제 저의 부르심만 생각해서 저희 부르심이 마지막 때 정말 신부들이라고만 생각해서 이 형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사실은 두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수련회 오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결국 그 형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친구들과 놀러 갔지만 원래 처음에는 오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한 성도님이 마음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을 차별 대우해서 사람을 차별 대우했기 때문입니다. 두 형제들은 공통점이 예수님을 아예 모릅니다. 교회도 처음 나왔습니다. 한 형제는 후자 형제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지만 전자의 형제는 조현병을 앓던 형제는 어머님이 불교를 믿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불교를 믿던 예수님 모르던 다 진리신 예수님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보내셨었겠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금바지를 차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우리는 저절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가 보다, 돈이 많은가 보다, 덕망이 높은가 보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교회 직분자이면일수록 더욱더 가깝게 갑니다.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자들에게 화려한 함이 묻어나올 때 우리는 그들 앞에 인간의 모습이 일반 교회의 모습이 그들 앞에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들과 대화하지 않아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겉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에 오라고 한 다음에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말하지만 남루한 옷을 입고 허름한 옷을 입고 냄새나는 자들에게는 신경도 안 쓰는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는 가장 부유한 자들을 만드십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회적 지위와 위치에 있고 병을 앓고 장애인이며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에 있어서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입술로도 계속 선포해 왔습니다. 마지막 때는 가장 작은 자,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그렇게 해야만이 유명한 사역자, 돈이 많은 사역자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쓰셔야만이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다라는 하나님께 영광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마음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에서 2장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요한에서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요한에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하고 노인들을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나의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골방에 있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될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골방에서 방에서 끄집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그 보목사 할 때 청년부 12명 중에 2명이 정신지체 장애인이 있었고 또 저희 공동체를 시작할 때 같이 시작했던 형제 한 명이 그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고 또 한 명은 약한 자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저 또한 작은 자 약한 자들을 주님이 들어쓰신다라고 입술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을 지극정성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해냈습니다. 그것이 저의 죄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바로 7절 말씀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 안 된다.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키도 크고 준수하고 싸움도 잘하고 아주 멋진 아주 용모가 뛰어난 여러 면에서도 뛰어나 보이는 이 사울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마치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의 기준이 박사학위와 용모도 그리고 스펙도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담임 목사로 세우는 모습과 어쩌면 일맥상통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봅니다. 속을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오늘 폴로 남방을 입고 왔습니다. 네, 이 남방은 새 것을 사면은 2, 30만 원이 됩니다. 네, 개척교회 목사가 2, 30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당근마켓으로 2만 원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네, 제 마음에 허영심이 있어서 네, 그것보다는 저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하나의 세상적 즐거움이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그러고 잠깐 트라이 시도해보고 바로 없앱니다.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잠깐이고 금방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영생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면서 이웃을 사랑한 자들입니다. 오늘 저도 한국교회 한 명의 목회자로서 저의 죄를 정말 낱낱이 고하면서 제가 부셔지길 원합니다. 제가 가루로 빻아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합니다. 제가 사람을 차별대우해오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냈습니다.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 실족하게 되었었고 그런 저의 누룩이 껴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듣기를 즐겨했습니다. 사람은 그대로 바로 말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에게 말하면 뭔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조현병 앓았던 그 형제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또 그 형제의 손을 붙잡고 그 형제가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끝까지 기도해주고 사랑해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서로 사랑하기를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 실 사례들을 듣게 됩니다. 뭐 영상으로나 뉴스로나 가장 허름하고 남루하고 냄새가 풀풀 풍기는 거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실화, 스토리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가 방문하셨다가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순수하고 맑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곧 맞이할 휴거 세대입니다. 휴거 세대는 천국 문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가 세상 문화와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너무도 많이 섞여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발견됩니다.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도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붙들리면 저 같은 예전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아주 각종 나쁜 모든 중독자였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은혜를 주시고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자들로 그런 섬기는 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회자로 선지자와 사도와 같은 자로 주님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를 때 기뻐할 줄 모를 때 계속 문제에만 집중할 때 우리의 영에 누룩이 끼기 시작합니다. 누룩이 껴서 그 죄가 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없고 관념적으로 상징적으로 책에서만 만난 예수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볼지어다 내가 너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내가 네 마음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 너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나에게로 내려놓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하여 먹고 마시길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도 우리 형제자매를 용서해주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메말라버린 가뭄과 같은 쫙쫙 갈라진 그 메마른 땅과 같은 내 마음의 상태에 성령의 담비의 피가 계속해서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그 마른 쩍쩍 갈라진 마음의 그 사랑 없는 자리에 주님의 사랑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과 슬픈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네, 사람을 차별 대우했던 한국교회 모습이 태슈바 회개기도 기간 가운데 이걸 먼저 회개하길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람을 차별 대우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저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한국교회요 휴거 세대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안의 누룩을 사람을 차별 대우하며 살아갔던 누룩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누가 오더라도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 사랑이 넘치는 한국교회 하그네야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하그네야 공동체의 모든 이들이 또 이 기도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누룩들이 제거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